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왕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베개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번 다 들으실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겠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한 번 더 들으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성령을 충만받는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담배와 같이 사망을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불같은 성령님이여 오늘 이전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담배와 같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불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주님만이 드러나게 없소서. 아버지, 내가 인정받기보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기뻐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는 경을 올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과 또 연단들 그리고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연단도 어떤 환난과 고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므로 다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들으시고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낙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섬거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더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저리기는 저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주신 주님, 오늘도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애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유익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모든 걸 어루만져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 어둡고 힘겨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겨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동시 테러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수천여 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나약한 평민을 인질로 삼아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한 채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흥정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역학관계에서 전쟁이 커지고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인 싸움에서 종교적인 큰 싸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인질된 사람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전쟁으로 국내의 경세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혹시 북한의 김정은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만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까지 말씀이니까 좀 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준 말씀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도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호사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도 박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 주일날 함께 교회에 오셔서 함께 내 옆에 앉아서 내 뒤에 앉으셔서 앞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제가 참 설교하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참 하려고 강의를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서 이 7교회를 시리즈처럼 하게 되었잖아요. 오늘은 4번째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7교회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깨달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이번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에 정말 안타까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중동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거든요. 거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근데 그 아마겟돈이 어딘지 분명하게 는 안 나오는데 무깃도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나안 땅 그쪽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 바로 저 중동과 이스라엘 있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세계전쟁으로 번진다면 아마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지금 우려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정말 해야 될 때입니다. 왜? 너무나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그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약점 없는 교회가 없죠. 맞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제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후순위로 이 교회의 구원을 밀어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이 지상교회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불안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만 있는가? 아니요. 보면은 정말 두 부류로 나눠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꼭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열심히 있고 양과 같이 오른편으로 분류되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그런 신부로 단장된 그런 순결하고 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상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박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또 탐심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거룩한 성도들과 세속화된 성도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그러면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죠? 어떨까요? 19절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믿음 있는 이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주님은 두아리아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그 깊은 신앙, 정말 열심 있는 신앙, 그리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장점이 6가지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업이 있는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이 세상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한 사업,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 두아리아 교회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선한 사업에 정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죠. 전도사업, 구제사업, 또 봉사와 나눔과 섬김, 그리고 선교사업 등등 정말 이런 일에 힘을 쓰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또한 사랑이 있는 교회래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정말 주님을 열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주는 악한 일입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또한 용서입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 말은 용서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십시다. 또한 믿음이 있는 교회네요. 믿음은 신앙의 기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돼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또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싸우며 승리할 수 있죠? 믿음으로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이요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보유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믿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답군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섬김이 있는 교회네요. 섬김이 있는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요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팽개치지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 좀 휴가를 좀 멀리 갔어요. 우리 지방에서 다 하고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한 25분하고 같이 필리핀을 갔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안 가고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만 이 장례가 터졌네. 그런데도 세신자예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그런데도 우리 특히 남성교회원들이 8분이나 그 장례에 가셔서 이제 새로 등록하자 말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그분이 화물을 운전하시는 개인 화물을 하시는 분인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하루 만에.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셔서 참 이렇게 조문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섬김이 아닐까요? 이런 섬김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일을 제가 없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또한 고인을 보내는 유가족들의 심심한 위로와 또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내가 있는 교회네요. 인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또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했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도 있어요. 문제 없는 성도가 없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할 때 마침내 우리가 아름다운 단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곱 번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정말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마치 욥기서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시작,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더 커져서 그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갔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정말 한쪽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한 부류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문제였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십시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뭐 그런 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를 깨웠나 보다, 행음하게 했나 보다, 우상제물 먹게 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대체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훨씬 더 이것을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자, 배경이 당시 두아디라 당시 초대교회 배경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아디라는 뭐 에베소나 버가목보다는 작은 도시예요. 그러나 이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특히 이 옷감들, 직조, 염색, 피역 이런 그 의류 문화가 의류 사업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대구처럼 그렇게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고 특히 이 도기업, 이천처럼 그런 도기업이 굉장히 성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줬던 사람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상공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직공과 상인들을 위한 그런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어떤 협력하기 위한 많은 상인 조합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노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또 뭐 상인 번영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들이 뭐 자주 모였겠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이익을 나누고 배당하기 위해서 많이 자주 모이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그 우상 앞에 제주를 붓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면 그 뭐 무덤 앞에서나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이 술을 갖다가 부어놓고 그것을 막 두 바퀴 돌리고 또 그냥 붓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으로 회식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자리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되고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그런 이들 중에 상공업 하는 이들이 많았겠죠.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이들이 가기만 하면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신앙 양심상 이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술과 또 이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일 이런 자리에 난 찬송 못하게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외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합원의 어떤 권리와 이익까지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안 가자니 돈이 울고 가자니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갈등이요 번민이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소외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보십시오. 조금만 잘못된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장사하는데 치명타를 입겠죠.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던 거예요. 참 성도들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과 고민에 빠졌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나타나서, 근데 이세벨이 진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진짜 이름보다는 상징적인 이름이더라고요. 상징적. 이세벨이 누구죠? 성경에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생각나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엣바알 이름이 정말 엣바알일까? 이름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돈에서 이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딸로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될 때에 그가 그냥 몸만 왔습니까? 아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수많은 그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심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해 한 그 범죄케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굉장히 모략과 정치적인 수단이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이게 수많은 그 이제 회당과 또 신당들마다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로 채워지기까지 순식간에 이 일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꽤가 모략이 대단한 여인이 나는 거죠. 그 보십시오. 그 여인의 입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아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데 팔라고 하니까 팔지를 않네요. 나봇이. 내 조상의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내 조상의 기업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또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깟 일 하나 해결 못하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이런 여자 권력으로요 뭐든지 정말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여자가 이세벨이었다고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유사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말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깨기 시작하지만 미혹하기 시작하지만 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쪽의 얘기에 솔깃한 많은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들을 말미암아 한 부류의 상당한 영향력을 이 이세벨이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뭐가 고민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우상이 신이야? 하나님만이 신이지. 그러니까 우상이 신이 아니잖아. 그냥 그 앞에 뭐 그들이 바치든 말든 네 마음만 깨끗하면 되잖아. 너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말든지 그 모여가지고 그냥 너의 일을 도모해. 그리고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그 괜찮아. 그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죄를 체험해 봐야지. 그래 면역력도 생기지. 이게 죄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체험해 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육체가 아니야, 영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영혼만 깨끗하면 돼. 네 마음만 변질되면 되지 않으면 돼. 야, 이게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몸을 팔아도 내 몸이 망가져도 막 술꼬래가 되고 막 필름이 끊기고 그래서 막 죄를 지어도 네 마음만 더럽혀지지 않으면 돼. 술 깨고 나서 술 끼면 필름이 끊겨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정상 창jam돼 가지고 우리나라 법은 죄를 탕감해 주죠. 딱 그 얘기예요. 네 마음만 더러지지 않으면 돼. 네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게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고 이론입니다. 이세벨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좀 이런 저런 일이 생기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도 그런 거 다 아시고 이해해.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 네가 고민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때로는 좀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아주 고지식하게 그렇게 그냥 믿음 하면서 그러다가 굶어 죽어. 네 자식들 거리에 내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방금 얘기는 이세벨의 얘기니까 방금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알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 적 없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이 보였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제 그래? 괜찮네? 맞아. 막 어느새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맞아. 우상은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까짓 거 우상을 맡으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 먹으면 되지 뭐. 우리만 깨끗하면 되지 뭐. 이야, 그렇게 회식에 참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합리화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처세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두아디라 교회만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만큼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세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세속화되어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세벨의 게임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첫 번째로 불꽃 같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타락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우상이 바친 재물을 먹고 있고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이세벨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 교리를 따르는 것,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세속화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네요.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아주 단단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정말 우리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과 같은 우리가 그렇게 주석같이 단단한 마치 반석처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요. 섰다. 주님 앞에 이 발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바르게 세워질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또한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 빛 앞에 어두움은 물러가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그 빛난 주석 발로 다 밟아 짓밟아 뭉개버리는 그 능력의 발인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과 또 이단 그 모든 이세벨과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 모든 원수들을 짓밟고 파괴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은 이 두 아들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두 아들이라고 하는 곳의 주신은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보면서 뭐 어떤 곳은 뱀신도 있고 희한한 신도 다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주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가 누구냐?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예요. 그리고 이 아폴로를 다른 말로 태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력,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오늘을 서양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이 일이 무슨 날입니까? 날 일자,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죠. 월은 달월, 달을 말하죠. 태양과 달, 일월. 그러니까 일은 태양.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 그래서 이들은 일요일마다 모여서 그 태양신 앞에서 음란하듯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음행을 하고 온갖 그런 이제 타락한 그들의 이제 제사를 하겠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일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절대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누구나 안심할 수가 없어요.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이만큼 믿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올무고 교만입니다.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나 자신을 믿으라? 이것보다 더 위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뭐 술 앞에서는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런 사람은 술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약해요. 그런 사람은 로또 판매점 앞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이 이번에는 맞겠지 하고 가서 열심히 기계에 넣어서 평생 해봐라 되나. 죄송합니다.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이성에 약한 사람은 요셉처럼 그 장소를 박차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노로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분쟁의 장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분임 가득한지 몰라요. 특히 TV를 보면은, 특히 뉴스에서 맨날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까? 진부와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성질나고 막 욕하고, 여러분, 이거는 당장 텔레비를 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그냥 대통령이 뭐 저거 뭐 야당 대표 이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는 결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당이 돼야 돼요. 그 분쟁의 장소, 분노의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정욕이 살아있잖아요.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세속가들, 이들의 모습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갔거든요.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결국 그렇게 그런 그 내부 분열뿐만 아니라 이런 음란함이 정말 극에 이르렀을 때 결국 하나님이요 그 로마 제국을 저 미개한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그들이 이 콘스탄 대제 때부터 이제 황제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로 그러나 왜 멸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만 봐도 얼마나 초대 교회 당시에도 그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 더불어 정말 쓰지 못할 것을 쓰면서, 이 무슨 말이죠? 동성연애가 얼마나 이게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멸망의 신호탄입니다. 동성연애가 극심하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르는 거죠. 그리고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덮어주고 그들이 정말 그 모든 이 미혹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어떤 그런 압력이나 힘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 여인이 와서 그저 미혹했을 뿐인데 교회가 우수수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 몇 분이 막 뒤흔들어 가지고 교회가 막 반쪽 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의 잘못도 있고 또 성도님의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고 막 그러는 것들은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의 유혹의 대상이 누굽니까? 20절을 보니까 내 종들이라고 하네. 이세벨이 내가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를 종처럼 여기고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순결하고 성결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을 깨어서 그렇게 세속화시켜 나가는 이 일을 지금도 마귀가 이 세대에 동일한 전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또한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도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너무 그게 좋으니까 먹고 살기도 좋고 또 그냥 그러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22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로 던지고. 자, 23절까지 보면 주님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심판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의 심판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에게 우상을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게 세속화된 그들을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건강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대요. 환난 가운데.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과 합한 자였지만, 그런 다윗마저도 그가 범죄한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리고 또 인구를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그를 환난과 던져. 그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환난이 일어나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도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던지셨는데, 우리도 범죄하면, 우리도 이렇게 회속화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한 세속화된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세속화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해? 여러분, 9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뭐 다 순종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불신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자녀들을 죽이리라. 이 말은 바로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세상과 음행한 이 세속화되어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속화되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내가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에게 오늘 기억하십시오. 질병으로 치십니다. 환난을 내 던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도 거둬가시겠다. 영원한 심판으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요,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열심히 내 나중에 처음보다 더 풍성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죠? 24절 말씀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보십시다. 24절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렇죠.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게 음행하고 점점 더 사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세속화된 성도들이 아닌, 거기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왜?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무나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더 지울 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26절에요 어떤 복을 주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그 권세를 갖게 되겠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너희가 영원히 세세토록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 28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 이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새벽별이 누구시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정말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정말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와, 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세속화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와드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와드릴 교회는 주님의 사업에 힘썼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또 한 부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을 사상을 받아들여서 행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죠. 오늘 말씀은 은밀히 들어온 이런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세속화되어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도 아까 세 가지 심판으로 하나님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뭐였죠?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좋은 편에 서시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만국의 권세를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고 그 삶을 살아 영원히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잘 한 장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때가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를 압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더 이상 뒤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도와드릴 교회를 보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삶으로 정말 우리도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새벽별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가득한 정말 인내와 소망과 또 주님을 향한 인내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행복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도와드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또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로,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으로 치시고 환난 가운데로 던지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주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과연 나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상급을 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영벌에 처해질 자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세속화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우상과 행음하며 가늠한 자들에게는 영벌로, 영벌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드릴 교회를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정말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며 그렇게 점점 더 이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그 아마겟돈의 그 전쟁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와드릴 교회 성도님, 우리는 어떤 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순결하고 선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으로 양과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므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주님 앞에 아버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더럽혀지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아버지, 어쩌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그 게임에 빠져서 미혹된, 그렇게 세속화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하옵소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도 사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범죄하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았나요? 죄와 타협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손가락질하지만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는 만국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을 주리라, 그 은혜가 내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드린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세상이 되어지는 또 자연재해와 더 이상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 지구가 멸망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신부로 잘 단장하고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 맞이하기에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 올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시지 않는 주님께서 이제는 다 응답하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한 선교와 건축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이 작은 물질이 모여서 정말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들이 받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복으로 성도님들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와 또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만나실에서 또한 오찬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오늘은 어디죠? 충성구역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대도순복음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이번 다다음 주 3주 동안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로서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또 해야 될 일, 또 주님의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고민된다면 가셔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로 남성교회에서 또 미자립교회 성김사역의 1호 교회죠, 보령 미산중앙교회 봉사활동을 또 가서 잘 마쳤고요. 또 거기서 봉사한 모든 활동을 보니까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그 밴드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어쨌든 섬겨주신 남성교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도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지. 작년 겨울에는 저희 딸 찬미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나? 애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또 대학생활 하면서도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딱 뿌리치고 아예 CCC에 들어가서 그냥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꼭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정말 20년 30년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애들이 없어요. 교회 점점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자녀들을 위해서 애도 안 낳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좀 잘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겨주신다면 그들이 미래의 한국교회에 또 큰 일꾼들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오늘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러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오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 그 세속화의 길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신부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선생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